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서 수치스럽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또 성령님의 감화감동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베푸실 그 사랑에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119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2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들을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몸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모인 모든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소서. 온갖 우상에 쩔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수 신앙을 잘 점검하여 하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7, 80년의 시한부 인생이건만 우리의 성도들을 하늘 상급에 눈이 떠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짧은 인생 속에서 상급을 쌓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어린 자녀들과 손길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영안을 보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 하나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물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첫째이며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우태기 목사님에게 이 험한 시대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1월 중순까지 좌석수의 30%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있습니다. 네, 서리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총 35명입니다. 남자 서리 집사님은 17분, 여자 서리 집사님은 18분입니다. 그래서 주일 출석을 잘하신 분, 세례받고 2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네, 세례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1인 1사역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교사 및 이 방송실에 관심이 있는 분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또한 11시에 두 번에 이렇게 걸쳐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구약 통독이 다음 주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장씩 주일은 10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상은 1월달 내년에 하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오늘은 행복유 가정교회가 주변을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이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장로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란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조품 아래 안길 수
만화의 왕이 수유하네니여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담대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네, 우리 찬양을 좋아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9시 때는 행복일 가정교회가 특송을 했고 또 장로님께서 특별히 솔로로 이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삼아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아노 도미니, 이것은 라틴어로 주님 이후에. 그래서 지금 2021년 12월 19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300회 이상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나시기 전 천사 가브리엘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잉태를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 떡마을이라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 동네보다도 더 작은 시골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양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베들레헴 가까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양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을 길러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양이 이렇게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지 그 역사적 또한 시대적 상황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은 어떠했는지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으니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겼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느냐 물었을 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을 알아본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를 다 죽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 헤롯 왕, 그리고 로마는 영원한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를 한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또한 마리아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는 것, 그것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늙었다는 것은 정말로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을 낳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삭, 삼손, 사무엘, 이 세례 요한을 특별히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자녀를 낳았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알고 즉시 어디로 가냐면은 친족 엘리사벳, 그러니까 친척 언니네 집에 간 것입니다. 근데 언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나이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 친척이었는데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확인하러 찾아갔던 것입니다. 남편 사가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고서 임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문이 막힙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음을 다 글로 아마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의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그러한 고향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아구스토, 이것은 매우 존귀한,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매우 존귀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 불리는 그 황제의 진짜 이름은 가이우스 또한 옥타비우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이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제국으로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현명한 그러한 정책을 펼쳐서 이 로마가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준, 안녕을 가져다준 위대한 그러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원로원에서
신에게 부여했던 아그스도, 매우 존귀한 신, 그렇게 신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 황제에게 그렇게 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신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는 천하를 제패한 후에 모든 나라의 호적을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14년마다 하는데 징병,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또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군으로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모든 나라에 호구조사를 명령을 했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함한 그 수리아 전 지역에 총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레뇨입니다.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레뇨가 기한을 둬서 언제까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로마법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방식대로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정별로 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대로 호구조사를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통치,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1일 때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와우리교의 방식대로 우리가 말씀 뽑기를 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요셉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이 요셉의 고향인데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은 누가 있냐면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어서 시어머니를 따라 온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재혼을 했는데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다윗의 후손인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안전하게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이 요셉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분명히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는데 마치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기록하면 그는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임신해서 본인에게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그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녀와 동침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혹도 어떠한 의심도 사람들이 들지 않도록 그들을 붙드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혼 관계로 정결하게 상대방을 그렇게 예우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으로 130km, 그 거리를 직선으로 오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과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아수르 사람들과 결탁을 하고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리아로, 그 오른쪽으로 해서 베들레헴에 왔거나 또 왼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해안지대로 먼 거리로 베들레헴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조금 전에 본 그 지도에서 보면은 해발 6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한 약 200km를 그리고 험난한 길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입니다. 만삭인 이 마리아, 만삭이면은 그 험한 길,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도중에 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베들레헴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여자도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호적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내 대신 호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그스도가 호적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은, 또한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기한을 둬서 호적 조사를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헤롯 왕,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이 그 본적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출산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께 합한 왕, 그리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의 후손으로부터 오시는데, 예수님의 후손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집에 태어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냥 집이 아니라 마구간, 짐승이 사는
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의 또한 왕이시고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있는 이유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산할 때 상황은 어떠했는지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요셉과 마리아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재촉해서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여유 있게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여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형편이 어려운 것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출산을 위해서 방을 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내를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방이 있냐고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만삭이기 때문에 곧 해산한다고 제발 좀 방 좀 부탁한다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많은 돈을 아마 주면서 방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방을 내준 사람이 없고 심지어 여관 주인도 그 만삭인 마리아를 보고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이 동물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탄생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배만 이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것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고 동정녀로 그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어떠한 DNA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DNA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의 그 영향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완전한 인간,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초자연적으로 잉태를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만에 있다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키와 지혜가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셨습니다. 알몸으로 연약하게 부모님의 그러한 손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자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은 허기지셨고, 또한 우리가 슬픈 것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또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체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휼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늘 항상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오는 그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태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입술로 증거하시고 삶으로써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저들밖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과 4절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절하고 그 보배함 더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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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또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정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수능과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협력하는 성도님들과 또 미자리 교회와 또한 12월에 그래 남은 행사와 또한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주인으로 삼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의 삶을 이겨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복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의 간절할 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주님과 성전의 그런 생활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각성자 가슴에 염증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거울을 만져 주시고 잘 걸수 치료해 주시고 기병 입사님의 무릎에 총력을 완전히 제거시켜서 수술하지 않도록 뛰어다니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진영 학생도 다리 무릎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검정 의사의 가운데 잘 준비해서 오늘 함께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성사님의 위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어둠장에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 성사님 몸에 있는 항상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먹지스가 되스가 나 혈압과 담뇨와 머리와 귀와 눈과 그 앞에 부위가 나오면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런 청지기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한 사업 아메리 가운데 일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청도 아메리 가운데 그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과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도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열심히 나의 성공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를 해외에 있는 자를 건강을 시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며 또 그것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령인 우리 자녀들 믿음의 별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아버지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베풀어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신앙을 빌려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께 받아주는 성의 삶과 자를 길을 축복해 주셔서 선명한 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물질을 사리를 또 사람들 주에서 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의회와 12월 여러 가지 행사 순종하게 하나님 영광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영적 분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항상 내려놓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잡고 늘 항상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태신자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하고 자신의 몸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별히 교회가 방침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무장으로 고통받는 우리 박선정 원사님 염증이 사라지게 줍시고 팔이 하나님께 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치료해 줍시고 송기태 집사님 또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아픈 허리와 다리를 만져주셔서 이전처럼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 집사님의 무릎의 종양도 제거시켜 주옵시고 뛰어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 유진 학생도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기훈 장로님과 김군 선생님이 위로 만져주셔서 소화가 잘 되게 하시며 어지럼증과 또한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 집사님의 또한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시고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는 협력 개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일할 수 있도록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거래가 처가 늘게 해주시고 매출이 늘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도 화면의 가운데 하루스키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과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위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를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한 사람들과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에서 군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자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곳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루속히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하나님, 그날의 언어로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미자립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이해와 또 12월의 여러 가지 행사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간증거려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전도헌금과 성경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대로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체험을 받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늘 항상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늘 항상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고 곧 이어서 우리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원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현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